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말한 바라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말한 바. 그래서 성경은 단어 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말한 바 그래요. 이 얘기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도의 보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해를 끼치는, 내가 같은 해를 받으면 같은 해를 끼치는 그 보복하는 그런 도의 보복법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거를 수도 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한 바 어디에 계속 맹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 때마다 성경 잘 보시면 전부 다 말한 바 그래요. 구약에서 말한 바 아주 수도 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제대로 얘기했는데 전부 다 어떻게 듣고 있더라? 거꾸로 듣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네들은 살인하지 마 그랬는데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거꾸로 듣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살인하지 마 할 때도 옛 선지자에게 말한 바, 또 간음하지 마라 할 때도 말한 바, 이런 계속 하나님은 이미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알아듣고는 전부 다 살인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도둑질하고 있고, 거짓 증거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한 바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는 염두에 두시고, 헛맹세를 하지 말고 그러죠. 헛맹세가 뭐라고요? 맹세는 누구 거? 하나님 거죠? 싸바. 오늘 제목이 뭐냐면 7번 말하다예요. 그게 맹세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3주 건너뛰었어. 지난주 빠지다 보니까 3주 건너뛰다 보니까 생각도 안 나. 이게 뭐 옛날에 했던 건데 연결이 안 되니까 맥이 딱딱 끊어져요. 그럼 계속 진도가 안 나가. 맹세가 히브리어로 싸바라고 그랬죠. 근데 맹세는 7번 말하다죠. 하나님이 7번 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언약이죠. 그러니까 맹세는 한 번 하나님이 언약을 하게 되면,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 맛이 안 변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했으면은, 맹세를 하면은 그대로 지키고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걸 싸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싸바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어디다 하면 부엘세바. 7개 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7개 우물, 부엘세바. 실제는 우물이 하나뿐이 아닌데도 7 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은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한 싸바, 부엘사바, 맹세, 싸바. 이거는 하나님 거, 우리가 인간이 할 거 인간 거 아니죠. 맹세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게 되면 무슨 맹세? 헛맹세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헛맹세를 하지 말고, 얘기는 맹세는 하나님 거니까 너희는 맹세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뻑하면 내가 맹세한다고 그러고, 내가 소원한다고 그러고, 지지연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소원. 그거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소원은 누구 거, 맹세는 같은 뜻이잖아요. 맹세나 소원은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약속은 내가 그걸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안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예 소원이란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인연 자체를 안 해요. 그게 그거잖아요. 3살 먹은 어린애가, 아버지 내가 차 사주면 내가 아버지 출퇴근 시켜드릴게요. 내가 소원했어 그렇게. 그러면 그건 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겠어요? 차 사주고 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3살 먹은 애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언약, 약속은 의미가 없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맹세나 소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알아들었다? 거꾸로 알아들었다니까는 전부 다. 성경을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전부 다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 하라는 얘기인 줄 알고
전부 다 거꾸로 알아듣고 그걸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발 좀 나 좀 그만 죽여, 살인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죽이냐 이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 그러니까는 계속 나를 죽이고 있더라.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네가 들었어. 그렇죠? 어떻게 들었다고요? 거꾸로 들었던 거예요. 거꾸로. 봐봐요. 옛사람에게 구약에서 이미 말했어요. 헛맹세하지 말고 그럼 만약에 맹세를 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거꾸로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라. 지키라. 못 지키니까 지킬 수 없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맹세는 내 거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키라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 얘기를 지금 거꾸로 듣고 자꾸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제대로 얘기해 주겠다. 진리로. 뭐라고?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게 하늘로도 하지 말라. 몰라? 또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에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손이며 내 머리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건케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이에서 지나는 것 뭐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에 지나가는 것 뭐예요? 넘어가는 것, 한계를 넘어가는 것. 한계에 대해서 공부했죠?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악이다 이 말이에요. 한계를 넘어가는 거 이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하늘로도 함부로 선언하지 말라는 것인데 왜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답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늘로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은 성전을 가리켜요. 그죠? 성전. 이거 보자. 성전을 가리키죠? 하늘. 뭐라고 그랬어요? 우라노스, 호우라노스. 그 성전. 하늘이, 그 하늘. 이는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보좌이며. 보좌이기 때문에. 자, 성경을 보니까 보좌는 뭐다? 뭘 얘기해요? 성전을 가리키죠? 보좌는 성전을 가리키잖아요. 봐봐요. 자, 우라노스는 호로스에서 나왔죠? 호로스는 산이죠? 산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에르살렘 산, 그걸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걸 호르니스, 새. 기억나요? 자, 우라노스가 호로스라는 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단어가, 히브리어가. 호로스는 산을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산이냐면 성전이 있는 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그걸 산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그래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던지우리라 이래요. 그 산.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자로 풀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던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옛날에 고대시대 때 무슨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산이 없어지고 바다에서 뭐 이렇게 용암이 흘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지 생각을 얘기하더라니까요. 설교를. 그 지 생각이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산은 뭐라고요? 성전, 에루살렘 성. 그러니까 에루살렘 성이 있던 것은 뭐예요?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바다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해요. 이 율법은 바다에 던진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그 율법은 심판을 받아버린다. 이 말을 갖다가 무슨 산을 갖다가 바다에다가 던지우리라 그러니까는 그러니 그런 데 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아멘하고 안 하고 있으면은 그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산이 던지면 우리가 던져가지고 힘도 없어. 산을 들어가지고 던지면 바다에 빠지냐 이 말이에요. 그 말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뭐다면 우라노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호라는 것은 정관사 덜을 얘기해. 그 하늘을 얘기해. 그 정해져 있는 거. 딱 정해져 있는 그 딱 하나, 그 하늘.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호로스에서 나왔다. 호로스가 뭐다? 성전, 산을 얘기해요. 에르사렘 성전. 그러니까 하늘이 뭐다? 성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호로니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호로니스가 새인데 성전 천막에 새 그림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새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럴 때는 그거는 새를 보라는, 아니 새 보면 새똥 맞으면 재수없는데 새를 왜 봐요 내가. 쓸데없이. 하늘에 있는 성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상징하는 거. 그러면 왜?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입히고 먹이고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드레핀 들국화도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새는 성전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샤론의 꽃 예수. 그러니까는 봐라.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성전에서 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그러나 앉아있는 곳은 어디다면 성전 안에 앉아있어요.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성전은 뭐? 우리 구약에서 보니까 성전은 뭐가 흘러요? 성전에서? 생수가 흐르죠.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죠. 그 물이 뭐라 그랬어요? 물. 또 봐봐. 또 잊어버렸어. 시험할 때 하나님 이름 시험할 때 미음 뭐? 물. 말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렇게 하면 야, 뭐 성전에다가 수로를 팠나? 수로를 파가지고 그냥 어디 그냥 저기 뭐 강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그쪽으로 보냈나?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그게 뭔 얘기야?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성전에서 지금 말씀이 흘러나왔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말씀이라고 못 알아먹으니까 물이라는 생명수, 생명의 말씀, 그 생명.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상징을 해가지고 물을 끌어와가지고 그래 보내니까 그걸 갖다가 그런데 그런 데서 눈에 보이는 거 제가 맨날 그런 얘기하죠. 왜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느냐고 하면은 없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라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 그냥 물로만 보이는 거야. 그냥 표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건 뭐예요? 문자대로 해석하는 건 뭐야?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그러니까 벌써 3주 건너뛰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보좌에는 뭐다? 성전은 말씀이 있는 곳인데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에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말씀이 흘러 생수가 생명의 수, 생명수, 말씀. 그러니까 사는 것은 운동 많이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죽어요. 운동 많이 한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잘 먹는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뭐만 안 죽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만이 나를 안 죽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다가 시간 투자하고 몸 투자하냐고요.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제사로.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 보좌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다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거 호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이 코스모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이 교회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당 이런 성전은 전부 다 뭐다?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금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전부 다 쓰러지고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성전 자체는. 그러면 뭐다? 성전은 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성전이 허물어도 말씀만 있으면 돼요. 영원히 남는 건 말씀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대리석으로 만들었던 의리하게 만들었던 초라하게 만들었던 천막교회가 됐든 아주 그냥 뭐 몇천 평이 되는 교회가 됐든 그거는 전부 다 껍데기고 그거는 없어질 것들이고 그거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말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암만 큰 교회라도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쫓아다니려고 그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진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이라는 성전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진리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보이는 그대로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 뭐 몇만 명이 뭐고 몇십만 명이 모이는 우리는 아주 좋은 교회야, 훌륭한 교회야. 이 보이는 그대로 이해하고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야.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그래. 그러니까 하늘로도 헛맹세, 왜곡된 말 하지 마.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진리 아닌 말 하지 마. 왜? 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 말이 나오면 안 되죠. 누구 말만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맹세를 해버리면 내 말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헛맹세가 돼요. 내 말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할 때 지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성경을 모르니까 지 생각 전하지. 안 그러면 그냥 이 땅에서 어디 인문학에서 나오는 그런 거 그냥 뭐 책 몇 개 보고 나서 그냥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그게 그거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 이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요. 이 보좌는, 성전은 우리가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진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땅이 뭐예요? 호개라고 그랬죠. 땅으로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땅은 뭐다? 땅은 뭐다? 내 땅은 내가 받은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뭐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내 발등상이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밟고 다니는 땅을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이 땅에는 뭐냐고요? 그런 얘기 하죠.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갖다가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누가 전해요? 예수님이 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밟고 다니는, 복음을 전하는 그 땅을 가지고도 하지 말라. 왜? 그건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을 내딛는 곳인데 네가 네 발등처럼, 네가 발 내딛는 것처럼 너 함부로 하나님 말을 왜곡해서 말하지 마. 똑같죠? 성전이죠? 발등상은 발을 놓는 거, 발을 두는 곳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땅은 누구의 발등상? 주님의 발등상이에요. 주님의 발을 두는 곳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생수, 생명의 물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쵸? 복음, 생수, 뭐?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성전은 진리가 나오는 곳이죠. 땅은 진리를 전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 진리를 담은 발들을 놓는 것이 발등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성전인 것이지, 너희들이 그것 갖고 땅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엉뚱한 짓 하지 마. 그건 하나님의 발이지 네 발이 아니야. 네가 전하면 그러니까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나 그걸 갖다가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나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마.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 땅을 가지고 네가 네 복음 전하지 마. 그거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그러니까 맹세는 뭐다? 거짓된 말, 왜곡된 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도둑질을 했다.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전하면 그거를 갖다가 간음이라고 했고 도둑질이라고 거짓 증거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헌맹세가 거짓 증거라고 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마 이 말이에요. 헌맹세 뭐? 거짓 증거하지 마. 하나님의 말, 진리의 말 가지고 장난치지 마.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서, 그런데 우리 성전에서 하지 말라니까는 성전에서 그런 말 전하죠. 예배 드리면서 인문학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겸손은 어디 가고 없고 수발적 겸손만 나오냐고요. 그거 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겸손을 전해 안 전해요? 성전에서. 그럼 누가 겸손을 전해? 슈발적 겸손을 전해. 그거 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근데 이게 눈이 몇 시간을 들여가지고 3년 동안 설명했는데 그 말이 좋다고 쫓아다니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 인간들이 만든 선악과를 먹고 인간들이 만든 선악 기준의 가치 정도뿐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뭐라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따라하자고 강조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든
보좌든 아니 하늘이든 땅이든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되죠. 말씀하고 관계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땅이든 말씀이 전하는 곳, 땅은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면 안 돼. 다른 말을 하면 안 돼. 하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는 곳이야. 그러니까 엉뚱한 말로 해석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로 전하면 안 돼. 지금 그게 헌명세고 그게 거짓 증거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증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마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43장 7절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한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저는 찾아가지고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 네 생각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에스겔서 43장 7절 보단 말이에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와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라고 그러죠. 발트상 누구 거?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처소예요. 하나님 계신 곳 성전 말씀이 있는 곳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고 그러죠. 어디가? 발등상이. 근데 발등상이 뭐다? 땅.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6절 1절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하늘은 나의 보좌에 그러죠. 하늘은 하지 마 그러죠. 하늘은 뭐라고? 보좌라고 그랬죠. 똑같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똑같죠? 하늘은 나의 보좌예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산성설 나오는 얘기가 똑같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한다고? 네가 주의 일을 한다고? 주의 영광에서 뭐 한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짓는다고 그래요? 그 집은 내가 짓는 거 하나님이 져요. 근데 뭘 한다고요? 주의 일을 한다고 깜짝깜짝 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님이 받아요? 죄인들이 만든 거, 엉터리 지은 거 그거 받겠냐고요? 교회 예배당에 대리석으로 화려하면 그 하나님이 받아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그 말씀이 엉터리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걸 받겠어요? 그 예배당을? 무슨 집을 지을고 하지 말고 아시가 초소가 어디라? 나의 손이 만든다고 그래요. 누가 짓는다고요? 성전은?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겠다고 그래요. 쓸데없이 어서 주의를 한다고 깜짝깜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는 게 겸손한 거죠. 그거 한다고 나불나불 대고 깜짝깜짝 되는 게 그 교만이고 그거 안 하는 게 겸손이지. 휘발자가 3등칸 타고 하는 게 무슨 겸손이야 이게.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있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이루는 거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나올까요? 인간적인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 말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적인 얘기, 그 다음에 그 어떤 인문학적인 얘기 그냥 보태가지고 짬뽕 해가지고 비빔밥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만 나와요. 다른 인간적인 얘기 이만큼도 안 나와요. 딱 보면 이제 알죠?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아 이게 세상 얘기하고 앉아있네? 그냥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네? 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 이게 구별되죠? 근데 아직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왜? 내 기분이 흡족하니까. 내가 채워지니까. 에레미야서 볼게요. 3장 17절. 그때에 에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오늘 에루살렘 할 건데 지금부터 이제 하늘 지난 시간에 하늘 했고 땅에 했으니까 오늘 에루살렘하고 머리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무리 할 건데 에루살렘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보좌? 에루살렘은 뭐라고요? 에루살렘보다 하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에루살렘보다 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제 아까 봐봐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에루살렘 뭐라고요?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큰 임금의 성이라고 그러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사야서는, 아니 에레미야서는 에루살렘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보좌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왜냐하면 에루살렘은 뭐다? 큰 임금. 큰 임금의 성이요. 성전이요. 보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에루살렘은 뭐다? 에루살렘 하면 안 돼. 왜? 큰 임금의 뭐기 때문에? 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에루살렘이 뜻이 뭐다? 에루. 네? 야다죠? 야라. 에루살렘 뜻은 야라. 야라가 뭐예요?
가리키다. 샬롬. 원래 평강이죠. 근데 다른 뜻이 있다고 했죠. 성전을 완성하다 이 말이죠. 샬롬.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이 샬롬이죠. 평강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래요. 샬롬의 왕. 그 왜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냐면 성전을 완성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 호세아가 예수 같은 말이듯이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완성하면 안 돼. 이름 자체가 솔로몬이 평강의 왕이면 평강 샬롬이 성전을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샬롬이라는 뜻이 뭐다? 성전을 완성하다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무엇을 가리키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자, 성전을 줬어 하나님이 구약에. 근데 이걸 성전을 무엇을 가리키는지 지금 모르는 거죠. 지올록이라 지올록. 지올록이라 지난 시간에 했어요. 지올록. 지는 무슨 지? 한자를 모르니까. 지식지자는 아니에요? 손가락지, 약지, 검지, 무슨 뭐 엄지 할 때 지. 손가락지예요. 지월. 월은 달월이에요. 달월. 록은 무슨 책이에요. 기록한 거, 기록할 때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 내용을 기록한 걸 기록록이라고 그래요. 이런 책이 있어요. 자, 손가락으로 뭘 가리켰어요? 손가락으로 뭘 가리켰냐고요? 달을 가리켰잖아요. 달을.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사람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돼요. 근데 뭘 봐야 될까? 성경을 지금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지금 이 성전을 만들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은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내 말을 봐야 되는데 뭘 본다고요? 문자로 본다니까 성경을. 손가락으로 보더라 이 말이에요. 문자 성경의 내용을 보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그 가리키는 달을 보라 했다니까 손가락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성경 안에 진리를 담아가지고 진리를 보라고 그랬더만 뭐 글자만 보고 앉아있더라니까. 글자만 보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는 그게 화산이 일어나가지고 폭파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간 걸 갖다가 그렇게 한 거라고 지 생각을 전하고 있어가지고 어리석은 양을 갖다가 지는 혼자 지옥 가야 되는데 같이 넘어가게 만드네. 갇혀 던지잖아요. 진리를 알아라고 성경을 읽더만 성경을 가지고 문자로만 보고 있고 문자로 해석을 하고 앉아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 기울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뭘 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진리를 볼 생각을 안 하고 뭘 본다? 예수의 실체만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달아놓고 여기다 대고 그냥 뭐 비너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2000년에 태어난 목사들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근데 우리는 뭘 믿냐면 그 예수를 예수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라고 그랬더니 예수만 붙들고 앉아있네. 예루살렘은 이들이 예루살렘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에루살렘은 가리키는 건데 도대체 살렘 뭘 가리키는 거지? 저게 뭐지? 저게 뭔 말이지? 이러더란 말이에요. 문자를 보고. 그거는 성경이 뭐라고 적어놨어요? 에루살렘이 뭐라고 적어놨어요? 큰 임금의 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또 뭔 말이야? 큰 임금의 성. 큰 임금의 성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자, 뭘 가리킨다고요? 에루살렘이 가리켰어. 손가락으로 에루살렘을 가리켜서 저 놈의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을 가리켰어. 그럼 저 성전이 뭐지? 그러니까 성경이 답을 해줬어요. 그거는 큰 임금의 성이야.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큰 임금의 성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큰 임금의 성을 알려고 그러면 이런 표현을 알아야 돼요. 큰 임금의 성, 만왕의 왕, 예수.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만왕의 왕. 뭔 말이에요?
왕이 10,000명이 있어. 많다는 얘기죠. 그 중에 뭐다? 그 중에 뭐? 왕. 위대한 왕이에요? 뭐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맨날 만왕의 왕 예수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예수인지를 알겠어. 근데 이게 만왕의 왕이라는 뜻을 지금 제대로 알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10,000명 중에서 최고 높은 왕? 많은 왕 중에서 최고 높은 왕? 그 뭐예요? 어? 그건 뭐예요? 10,00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높은 왕? 무슨 왕이에요? 아니면 대답해요.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어떤 왕이라는, 어떤 얘기를 얘기해요? 어떤 왕을 얘기해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잖아요. 수많은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높은 왕. 이 땅에 왕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 높은 예수가 만왕의 왕, 최고 높은 왕, 1등 왕. 그러지 않았어요? 응? 대답을 안 해. 아니라며. 10,000명의 왕이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자, 그러면은 만주의 주. 많은 주가 있는데 그 중에 주야. 그쵸? 주는 뭘 얘기해요? 주님 하는데 도대체 주는 뭐예요? 자, 우리 저 유산호 권사님 성경 공부 3년 했으니까 이거 뭐 주일학교도 아는 거니까. 자, 우리가 주님 한 번밖에 없어요. 맨날. 그러니까 주는 예수를 얘기하는데, 예?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수가 뭐예요? 주는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는 정확하게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 뭐예요? 어떤 예수? 쉽잖아요. 어떤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는 아니죠? 악의 예수라는 건 그 그리스도가 아니, 그냥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예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합쳐서 읽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하든지 그냥 예수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시험 문제 내면 신학교 시험 문제 내면 이건 빵점이에요. 그러면 예수다. 그거 빵점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든지 정확하게 그리스도예요. 주는.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의 한 명인 주. 대빵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 근데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한 분 되시는 그분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이에요. 그럼 만군의 주는 이 그리스도인지 알겠어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주일학교 사는 걸 갖다가 지금 해야 되냐고요. 자, 그럼 만군이야. 군인을 얘기하잖아요. 많은 군인 중에서, 그쵸? 하나. 그게 누구? 예수. 전부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만군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만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왕이면 나. 내가 왕이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냐면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을 너희 보고 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면류관 쓰고 다스려요.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만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예요. 우리 중에 주 되시는 예수. 우리 중에 가장 싸움 잘하시는 군인, 힘센 군인, 만군 중에 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그 만왕이라는 뜻이 뭐냐면 전부 다 우리를 두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고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돼가지고 만군의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지고 누군가한테 진리를 전하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진리를 가졌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내가 예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넘쳐 흐르기 때문에 내 옆에 가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걸 내가 흘러 넘쳐서 내가 끌어안고 쪽쪽거리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흘러 넘치는 게 뭘가 흘러 넘친다고요? 예수가 흘러 넘친다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죠. 예수 자체가 사랑이니까. 그분 본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속성이 내가 예수를 담뿍 가지고 있으면 이게 흘러 넘쳐가지고 옆 사람이 가는 걸 사랑한다고 그랬죠. 우리 자체로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사랑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을 할 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너도 그 이웃사랑인 그 예수를 전해라는 얘기죠. 그런 거 쪽쪽거리라는 거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해요. 안 쪽쪽거려서. 저는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해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 진짜 예수를. 그렇죠? 그 진리를 내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전하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아닌 사람들, 비진리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를 가진 자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겠죠. 이걸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군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군인이냐면, 왜 우리가 망군이 됐냐면, 왜 군인이 됐냐면, 내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면 비진리인 사람하고 싸우기 때문에 내가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인. 그 중에서 진짜 뭐랄까 예수님만이 정말 진리가 그렇죠 가득 찬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걸 군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가 된 자를 군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십자가 뭐 군병들아 막 이러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싸우자. 그러니까 진리를 갖게 되면 진리가 아닌 사람들하고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전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된 자를 갖다가 군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군의 주, 우리가 군인이에요. 군인. 그래서 만군, 이 군대의 왕, 만군의 주는 계시록 1장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에 가볼게요. 뭐라고 해놨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기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여기서 땅의 임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땅의 임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응? 응? 아, 또 금방 했는데 땅의 임금 누구? 응. 우리 이걸 갖다가 땅의 임금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풀어가지고 진리를 못 풀고 어떻게 보냐면 이 땅에 뭐 대통령, 이 땅에 무슨 왕, 임금들 왕, 무슨 뭐 태국의 왕, 무슨 이디오피아 왕, 무슨 어디 왕 그 왕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고요? 우리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임금 왕이라고 했다니까요. 우리 보고 왕.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다 똑같이 적어놨는데 전부 다 이걸 갖다가 땅으로 풀다 보니까 문자로 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 거로 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얘기 아니니까 이 세상 임금이 아니겠죠. 우리 임금의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니 믿지 않는 자들의 머리가 안 되고요. 우리 믿는 자들 군인 된 우리의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우리가 만군의 주예요.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 진짜 임금 대통령 이런 걸로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런 거 하나마저도 안 가르치면 그렇게 해석하겠죠. 땅의 임금들이라니까 이 땅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까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발전상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을 해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그러니까 그 발등상 땅은 그래 이 땅으로 그냥 문자를 풀지 말자고요. 임금은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왕 거기에 머리 우리들 중에 머리가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보 전부 다 예수란 말 안 써요. 뭐라고 써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 써요. 아무래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쓰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말 안 쓴다고요. 성경을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정확히 보면 우리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기 보면 7교회 나오죠? 자, 7교회하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7번 말하다죠. 그게 맹세죠. 헛맹세는 거짓 맹세고 거짓 증거하는 거고 말씀을 왜곡하는 거고 자 7번 뭐다? 말하는 게 맹세죠. 자 그러면 7교회라고 그랬죠. 7교회는 언약의 백성들을 얘기하죠. 자 요한계시를 가다 보면 교회는 전부 다 뭘 얘기한다고 7교회는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교회는 누구? 나를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죠.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이 성도들한테 뭐가 전해졌다? 편지를 했다 얘기는 말씀이 뭐 한다고 해요? 지금 말씀이 편지로 전해지고 있죠. 이게 말씀이 편지로 전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다?
보좌 일곱 영 증인이란 말이 나오죠. 보좌 일곱 영 증인으로. 자, 일곱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일곱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우리 교회들에게 편지하는데 우리한테 어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게 막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죠. 자, 그 보좌 앞에 일곱 명이라죠. 이 보좌 일곱 명 증인 나오죠. 이 말. 보좌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 물. 뭐예요? 말씀. 말이죠. 말씀이죠. 보좌에서 나오는 건 말씀이에요. 무슨 뭐 보좌 앉아서 에헴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는 건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보좌 하면 말씀, 생수의 물, 일곱 영, 영이 뭐라고 해서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어서 하면 그냥 제가 두 번 세 번 설명하는데 자, 일곱 영이라고 그래요. 영은 곧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왔나군요. 영은 곧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영을 성령으로 보지 말래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곧 내 말이니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 그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몇 장인지 모르겠어. 앞쪽에서 한 6장인지 뭐 7장인지 거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자, 영은 곧 영은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뭐다? 말씀이죠. 일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교회는 여기 있었고 여기 그냥 일곱이라는 건 뭐예요? 일곱 번이죠. 일곱 번이죠. 완전수죠. 일곱 번 뭐 한 거예요? 일곱 번 말하는 거죠. 제목이잖아요. 오늘 제목이 일곱 번 말하는 게 뭐예요? 맹세잖아요. 일곱 영, 일곱 번 말, 일곱 번 한 말. 자, 일곱은 뭐다? 완전수죠. 완전수잖아요. 일곱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맹세가. 맹세라는 단어가 사바는 일곱 번 말하다죠. 일곱 번 말하다가 맹세예요. 언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일곱 번 영, 일곱 번 말한 거. 누구의 맹세.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일곱 명이 성령이 어떤 영이 일곱 개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문자로. 일곱 번 말했다. 일곱 번 말했다. 이거 맹세, 사바. 자, 일곱 영은 일곱 번 말하다의 맹세란 말이에요. 완전한 말이죠. 완전한 말. 하나님 말, 완전한 말. 증인은 어떻게 전해요? 본 것을 뭘로 전해요? 증인은. 내가 봤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전해? 못 전하지. 뭘로 전해? 말로 전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말이에요. 이 증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증인이 되라 얘기는 뭐다? 말로 전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뭐와 관계 있다고요? 말하고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증인, 이 땅의 임금들은 뭐라고 하죠? 그런데 이 보좌 앞에 있는 보좌와 일곱 영과 증인, 전부 다 이게 뭐야?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머리가 뭐다? 말씀이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왜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냐? 보좌에서 일곱 영, 완전한 말씀, 그 다음에 증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증거하러 전부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땅의 임금들 중에 이게 뭐야? 땅의 임금들, 우리 중에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막 전부 다 예수 얘기하는 거죠? 말씀인 예수. 성경은 전부 다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고 또 누구? 예수 안에 있는 나. 내 얘기라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내 얘기. 그래서 만왕의 왕들 중에 첫 번째 왕, 그 큰 임금으로 말미암아. 그게 큰 임금의 성이에요. 성,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살렘이 평강이라고 했으니까는 그 큰 임금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호자로 말미암아,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뭐 됐다고요? 우리 교회에게 완전하게 우리 교회에게 편지가 말씀이 전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 계시록 공부를 할 거지만 못할 것 같아. 이제 산상수훈 이제 5장 끝나요. 요거 하고 나오면 5장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6장 7장 남았다고요. 3년 동안 5장 한 장 했는데 6장 7장 남았는데 계시록을 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준비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한 달 가지고도 되지도 않겠지만은 이 산성수훈 안 끝나면 뭐야 하다 말한 거 없고 또 내가 나이가 이제 70 되면 이제 내년에 못 하잖아요. 은퇴해야 되니까. 은퇴해야 되잖아요. 70에 은퇴해요. 은퇴해 뭐 이제 기억력도 없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들 중에 첫 번째 왕 되시는 그 큰 임금 중에 성, 전부 다 성,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평강이 완료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진다. 7교회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역시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완성을. 전부 다 하나님이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말씀이야. 내 말씀 전하면 안 돼요. 내가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 역시 큰 임금의 성이죠. 이거 하나님이 홀로 완성하시는 하늘의 성전의 지금 모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마, 선언하지 마. 이 얘기는 뭐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있었죠. 율법으로 가르치지 마.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예루살렘 얘기하는 걸 하늘 땅을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간단히 했고 지금 예루살렘 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다? 결국은 율법으로 가르치지 마. 제가 신명기 28장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지키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직분받기를 도망 다녔어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진접받았을 건데 왜 그랬을까요? 문자로 가르쳐줘가지고 율법으로 가르치니까 그 율법을 내가 뭐 하려고 했다고요? 지키려고 했다니까는요. 그럼 내가 바리새인이 했죠? 율법을 지키는 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잖아요.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거,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고 율법이 뭔지도 얘기 안 해줘가지고 그냥 성경을 문자대로 풀어주니까 그냥 내가 그걸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는 도저히 못 지키겠다. 항복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못하니까. 내가 안수절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는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받겠냐 해가지고 안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오는지 영적으로 피폐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진작 더 성숙했다든지 그러지 않았으면 뭐랄까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더 알았을 것 같아요. 진짜 안쓰러운 게 그거예요. 제대로 안 가르쳐줘가지고. 그래서 그냥 막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신학교 쫓아다니고 신학교를 2번, 3번 옮기고 가서 말씀을 공부해보려고 해도 누가 하나 가르쳐준 사람 없고 그나마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갈급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신학교 가가지고 한 구절을 하고 지금 1년을 하려고 마음 먹고 간 거예요. 간음이 1년 걸리잖아요. 우리가 1년 걸렸잖아요. 간음 하나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 전집사 같은 경우는 그러죠. 하나 하는데 지금 성경을 어떻게 막 돌아다니니까 성경 전체가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공부하면서 했던 게 뭐예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보이잖아요.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를. 못 외워도 개념상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건데 알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엉뚱한 하나님 믿고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하지 말라는 거는 껍데기만 보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마. 껍데기가 뭐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율법주의의 본선이잖아요. 메카잖아요. 성지 전부 다 율법이 있는 곳. 지금도 그 율법이 있는 곳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율법으로. 전부 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 자유가 없어요. 율법에는 자유가 없어. 매여요. 그 올무예요. 근데 성경은 문의 얘기하거든요. 율법을 준 이유에 대해서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글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선택받지 않기 때문에 안 보여요. 율법은 그냥 은혜로 가기 위한 모학선생이다. 이 단어, 바울이 한 단어, 이 한 구절만 해도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고 은혜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접하면서 내가 못 지키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하고 항복을 하고 은혜로 가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율법을 안 지키게 되죠. 그럼 자유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매여가지고 진리를 모르니까는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알면은 율법은 지켜가 준 게 아니구나. 아까도 얘기했죠. 거꾸로 우리가 알아듣는 율법 툭 던져주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알아듣고 지키라고 준 것 같다. 죽으라고 지키려 한다니까요. 못 지키니까 항복하라고 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죄를 깨달으라고 줬어요.
못 지키면 죽으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 법을 못 지키면 너는 죄인이니까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항복하라고 뒀더만은 세상에 거꾸로 알아듣고 지키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키려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 교회 현실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부 다 성경을 뭘로 읽어요? 율법으로, 문자로, 인간이 만든 선악 기준의 가치로 읽어요. 인간의 선악 기준 가치하고 하나님의 선악 기준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데 그래놓고 잘 지켰니? 잘 믿었니? 은혜가 되니? 안 되니?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루살렘은 율법주의 본산이기 때문에 성지이고 메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넓은 길을 가는 곳인데 그거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뭐다?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뭐다? 율법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 얘기고. 자, 하늘로 하지 말라. 성전에서 말씀이 나니까 말씀 왜곡하지 마. 땅으로도 하지 마. 땅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엉터리만 전하지 마. 정리가 되죠? 하늘로 하지 말라. 뭐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마. 왜곡하지 마. 땅으로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곳이고 엉뚱한 거 전하지 마. 예루살렘 뭐야? 율법을 가르치지 마. 그다음 나머지 머리. 마지막으로 머리요. 머리로 하지 말라. 머리. 자, 머리로 하지 말라 그러죠? 머리로도 하지 말라 하는데 왜 그래요? 자, 봐봐요. 36절. 여기까지 해서 35절까지. 자,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때부터 희고 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로 하지 말래. 이게 뭔 말이야? 네 생각으로 전하지 말라. 응? 내 생각으로? 네 생각으로 전하지 말라.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나왔는지를 갖다가 어떻게 저게 내 생각으로 내가 희고 걷기 못하기 때문에 네가 희다 검타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한터럽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맘대로 하지 말라. 네. 그래 맞아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내가 한터럽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희고 걷기 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누구 이름 두고 맹세한다 하지만은 머리를 두고 맹세하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말 아닙니다. 자, 구약시대 때 문둥병에 걸리면 털이 희게 돼요. 자,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구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전부 다 상징적인 것들이니까. 자, 문둥병 죄를 상징해. 문둥병에 걸리면 털이 희게 되기 때문에 털이 희게 되면 문둥병에 걸린 자죠. 부정한 자죠. 부정한 자. 그렇게 해가지고 털이 희면은 봐봐요. 잘 들어보세요. 털이 혔어. 선생님 털이 혔고 나도 혔는데 그러면 문둥병이야?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털이 희면 뭐라고 판단하냐면 너는 문둥병이야. 부정한 자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정죄를 한다고 그러나 판단을 그렇게 해요. 너는 부정해. 이렇게. 그러고 나서 선언을 하고 나서 또 뭐 하냐면 다시 이게 세척물이가 빠져가지고 고무무리가 다시 났어.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되면 밖으로 쫓아내버리죠. 그 집단이 있는 곳에서 저 외곽으로 오염되니까 전염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전염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털이 나가지고 걷게 되면 이제 다시 뭐가 됐단 거야? 이제 정한 자가 된 거야.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된 거야. 그 나았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제사장이 판단을 그렇게 했어. 그거는 지네들이 만든 그런 규정으로 자기네 눈으로 자기네들이 정한 선악 구조로 아까 수바자가 그 겸손이라고 표현한 그 지 수준으로 지가 정한 그 규정 지 순으로 자기의 선악 구조로 정해가지고 이거는 정한 것, 부정한 것, 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지 마. 그 얘기가 검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둥병 다 걸린 것도 아닌데 너는 부정한 자야. 아니 시다고 그러면 그리고 검다고 그러면 뭐야? 너는 다시 정해졌으니까 너는 정한 자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그거 머리 검은 거 흰 거 가지고 네 맘대로 판단하지 마. 그건 네가 정한 거야. 아까 그랬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털이 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왜?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 괜히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 없어요. 좀 더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 문둥병은 누가 준 거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머리털이 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희게 하는 것이고, 문둥병에 걸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냐 볼까요? 그러면 문둥병에 걸렸다고 다 죄인인가요? 문둥병에 걸렸으면 다 죄인이고 다 지옥 가나요? 문둥병에 걸리면, 아니 한센병 환자 우리 소록대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죄인이냐고요. 그리고 지옥 가나요? 전부 다? 예수 안 믿으면 가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는 예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문둥병 가지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 껍데기, 희다, 검다, 이걸 보지 말고,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얘는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율법주의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요? 머리는 누구 거기 때문에? 머리가 주님의 머리이기 때문에. 네가 판단해버리면 안 돼. 하나님 것이기,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해가지고 저를 문둥병에 걸리게 할 수도 있고, 낫게 할 수도 있고, 검게 할 수도 있고, 희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 걸 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그 율법주의로, 인본주의로, 자기 선악구조로 그렇게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네가 그 머리 역할을 네가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인본주의고. 이게 또 안 들어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인본주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율법을 정해놓고 안 하면 부정하고 되면 정하고. 이거는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정한 그 율법, 인간이 정한 도덕 기준 가지고 겸손하다, 겸손 안 하다 정한. 나는 정말 한 개도 안 겸손해요. 지자랑 챙겼기 때문에. 법정도 한 개도 무서운 거 아니야. 자기자랑 챙겨갔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인간의 기준에서 따라서는 사람들이 그게 옳다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본받자 그러더란 말. 하나님을 본받아야지 왜 그걸 본받아요? 그러면서 머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주님의 머리인데, 그리스도인데 왜 네가 머리 역할로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머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로 선언하지 마, 맹세하지 마,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누가 판단해야 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머리털 희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판단을 왜 해? 검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건 하나님 판단할 몫이야. 정하다 부정하다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판단하냐고요. 판단할 자격도 없으면서. 인간들은 그렇게 율법과 도덕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다 그러면 뭐다? 정한 거예요. 머리가 휘어도 하나님이 정해 그러면 정한 거예요. 강도가, 창녀가, 아주 그냥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여자가, 너는 죄가 없어 하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멀쩡한 놈이 너 죄 있어 하면 바리새인들한테, 멀쩡한데 너 죄 있어. 가면 네가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할 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있다면 죄 있는 거예요. 그 창녀가 너 죄 없어 하면 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나의 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하면 그냥 나이 그러면 내 옳아요. 진리 맞네. 아니야 그러는데 아니야. 내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정한 윤리, 도덕, 어떤 그런 양심, 사회법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마태복음 5장 가서 볼까요? 뭐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야고보서 그렇죠. 옳다 아니라 이러죠. 여기서 보면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그러죠. 야고보서 나누겠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옳다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예요? 이에 지나는 것. 자, 진리면 진리고 아니면 아니다. 판단은 하나님 보냐. 자, 하나님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는 것. 자, 이건 하나님 말씀이죠. 자, 말씀 있는 곳은 성전이죠. 성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에피 올케요? 네. 기억나죠? 에피 넘어가자. 올케요? 네. 한계, 성전의 한계, 성전의 벽, 성전의 벽을 넘어가는 것 에피 올케요. 그게 넘어가는 거, 한계를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그 성전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 왜곡하는 것 에피 올케요.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할 말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할 것은 맹세 아니죠. 그거만 하면 되죠. 우리가 할 것은 맹세도 아니에요. 맹세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 그리고 소원 내 거 아니죠. 언약은 하나님 거죠. 소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는 나의 나 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진리고 진리. 진리면 진리. 아니면 아니야 얘기하면 돼. 거기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악에서 오는 거라고 그래. 악이라고 그래요.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에피, 올케오는 호로스죠. 호로스. 에피, 올케오가 뭐라고 나왔어요? 호로스. 아까 호로스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산. 성전을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맹세죠. 싸나죠. 거짓 맹세, 헛맹세.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해 지나는 것. 이게 헛맹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판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심판하고, 우리가 정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헛맹세, 거짓 맹세, 거짓 증거. 그 한계를 넘어가면, 범위에서 벗어나면 전부 뭐다?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왜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우리가 사회법으로 정한 걸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슈바이처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래버리는 건 전부 다 뭐다? 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뭐다? 그러면 그걸 쫓아다니는 뭐예요? 악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악을. 맞죠? 제 말 틀려요? 우리 이사람 고사님 제 말 틀린가요? 응?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악으로 쫓아다니라 그래. 악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악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 왜 악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면 진리라고 얘기하면 돼. 아니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업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진리 아니라고 지금 제가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아무 글씨도 안 올렸어요. 진리도 아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그 진리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알아들어야 될 건데, 알아들으는 건 모르겠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인데, 우리는 머리 대신에 그분이 옳다 하면 옳은 거예요. 그분이 그러다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선악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악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걸 쫓아다니면 악을 쫓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판단하고, 진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자신의 머리 역할을 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머리 역할을 하고 싶어. 내가 지켜서 내가 머리가 되고 싶은 거야.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고 싶어. 그게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주체가 돼야 돼.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이거 굉장히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좀 따릅시다. 본받읍시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체가 돼가지고. 선악을 분별해 자치가.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추구하고 싶어 해요. 그 모든 아담들이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럴 거예요. 모든 아담들이 인지상정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 선악 구조에서 그거는 또 다른 죄예요. 그건 죄예요.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예요, 그거는. 그건 죄예요. 모든 교평한 인간이 선이라고 정의한 그것은 옳은 거니까, 인간들이 옳다고 판단했으면 우리 그거 추구하자. 우리가 만든 거 이거 옳은 거니까 그거 추구하자. 이게 뭡니까? 이게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러면 뭐다?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뭐다? 사망이에요. 사망은 왜 생겼다? 죄로 인해. 죄예요. 악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전하고 있으면 그건 악이고 죄고 정말 나쁜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고 율법주의고. 그런데 이 생명은 뭐다? 선악과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인본주의, 율법주의, 인간이 만든 그 도덕과 윤리를 벗어나는 거. 이걸 벗어나는 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여기 벗어나야 돼요. 제발 좀 벗어납시다. 이제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인간의 착한 선함, 그 하나님 앞에서 개털이라니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착하면 하나님보다 선해요? 인간이 겸손하면 하나님보다 겸손해요? 낙이 타고 오신 그 하나님보다 하늘의 영광 버리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보다도 더 겸손해요? 뭘 따라가자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어디 가고 없고. 그건 전부 다 죄예요. 선악과를 먹고 만든 인지상정. 그게 맞다고 여기는 거.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내 선악구조 속에서 내 의로움으로 내 열심을 부려서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잘했죠? 이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든 선악구조를 가지고 착한 일을 가지고 내 열심으로 내 의로움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고 하나님 나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고요? 내가 널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걸 에이도라고 얘기했어요. 에이도. 내 눈에 안 보였다 이래요. 내 눈엔 에이도. 내 눈에 안 보인다가 에이도예요. 내 눈에 안 보였다고 그래요. 못 봤다고 그래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를 한 거죠.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한 것.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도 안 봤다고 그래요. 성교사님이 드려야 되는데 안 봤다고 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정말 평생을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안 봤다고 그래요. 못 봤다고 그래요. 내가 집 팔아서 헌금하고 1년에 6개월씩 성교지 나갔다 오고 평생을 교회에 헌신하였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봤다고 그래요. 진짜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난 너 못 봤는데 너 그거 하는 거 못 봤는데 에이도 못 봤다는 거야. 내 눈에는 안 보였는데 야고보서 5장 12절 가볼게. 뭐라 해놨는 거야 야고보서가. 그래서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자, 야고보서 얘기가 야고보서 누구죠? 예수의 적동생이죠. 잘 보세요. 지금 마태가 한 얘기, 예수님이 한 얘기를 야고보서가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어떻게 됐다? 그 예수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잘 보세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그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제 정죄함을 면하라. 이러죠? 예수님이 하신 말랑 똑같죠? 그러면 이 말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 그 내용을 100% 이해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도 100% 이해하는 것이죠. 여기서 볼까요? 죄의 정죄함을 면하라고 그랬죠. 죄를 정하는 것. 요거는 죄다. 죄가 아니다. 요거 정하는 것을 하지 마.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면하라 이 말이에요. 죄 정죄함을 면하라. 죄를 정하는 것을 면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게 원래 뭔 뜻이 뭐냐면 히포크리시스예요.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뭐 하면? 맹세를 하면. 그러니까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라니까 또 우리 그냥 뭐 봄철이 모르니까 또 아침 뭐 철쭉하고 뭐 영상을 폈으니까 또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또 소상 가야 되나 잔치국수 먹서 외식. 번역을 외식인데 외식은 뭐냐? 바깥에 있자죠? 바깥에서 밥 먹는 거. 뭘 먹어요? 말씀을 먹죠. 응? 성전 안에 있는 말씀 안 먹고 성전 밖에 있는 세상의 음식과 밖에 있는 거, 성전 안에 있는 거, 성전 밖에 있는 게 세상 걸 먹는 거잖아요. 세상 말씀을 먹는 걸 외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왜곡된 거죠? 잘못된 거죠? 이게 뭐예요? 거짓인 거죠? 이 거짓인 거 헛맹세죠? 네? 이게 말씀 왜곡이 살인이죠? 말씀 왜곡한 거, 그거 이혼당하죠? 이혼당하면 이게 뭐죠? 간음이죠?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죄가 아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 의로움으로 선악 기준을 잡아버리면 이거 전부 다 뭐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누구 말이라고요? 네. 세상 얘기라니까요. 슈바처 얘기도 세상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부 다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전부 다 그건 세상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요. 맹세하는 거.
그러니까 야고보가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에요. 그걸 그대로 갖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다? 함부로 외식은 뭐다? 세상 얘기를 갖다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마. 헛맹세하지 마. 맹세하지 마. 함부로 전하지 마. 함부로 설교하지 마. 모르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모르면서 엉뚱하게 설교하지 마. 함부로 선언하지 마.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담고 있어. 내 안에 진리가 있어. 우리가 진리를 알았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봤어. 근데 이제는 내가 진리가 들어왔어. 그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안 보여져요. 눈에 보이는 예수가 병자를 고쳤다. 별로 의미를 안 가져요. 진리를 갖게 되면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에는 병자가 없다라는 내가 진리를 가졌으면 예수가 병자 고친 것에 대해서는 고쳐지는가 보다. 그거는 그냥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했구나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병자 고친 것도 하면서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을 전하러 왔다는 그런 진리가 없으면 뭐예요? 그걸 쫓아간다니까요. 한때 그랬잖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야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진짜 내가 어떤 현상 눈에 보이는 걸 뭘 따라가는 거는요. 나는 내 안에 진리가 없어야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하나님이 길을 막아놓고 하나님 눈을 감겨버렸으면 장님이면 그 예수를 못 보는데 진리를 볼 수가 없는데 진리를 듣지도 않는데 그래서 진리를 품은 자들에게는요 이 세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원된 이 세상 이게 전부 다 도구들이죠. 이 세상들은 전부 다 호쿠스모스. 세상은 하나의 모형이잖아요. 하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 세상은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알아버리면 이 세상은 뭘로 보여요? 진리를 안 보이고 그냥 모형으로 보이죠. 그냥 때가 되면 불타 없어질 것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세상을 가지고 진리의 옷을 내가 입게 됐을 때 껍데기는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죠. 진리의 옷을 딱 입어버리면 껍데기는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진리만 남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안 보여요. 진리만 남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신도 어떻게 보여요? 심지어 육신인 예수도 사라지고 예수가 품었던 뭐만 보인다고요? 그리스도 진리만 남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도 사라져버려요. 그럼 뭐만 남아?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만 남아요. 그럼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가 뭔지 알아요? 십자가가? 십자가는요 기독교 그 표적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했죠. 이거 로마 시대 때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다가 나치가 뭐였어요? 히틀러가 꺾었어요. 꺾었어. 이렇게. 이게 히틀러의 상징이에요.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놓고 꺾은 거예요. 하나씩. 부러뜨려서 꺾은 거예요. 공산주의니까. 십자가를 꺾어버린 게 히틀러의 완장이 쪽에. 이거란 말이에요. 꺾었다고 그래요. 이거를.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냥 당장 어떻게 없으면 뭔가 안 돼요. 교회마다 안 다루는 데가 없잖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의미가 없으니까. 저건 저걸 보면서 뭐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그 진리를 내가 담고 있으면 십자가가 있든 없든 별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가 서운해요? 십자가 안 달아놓으면. 장로님들 특히 권사님들 보면 교회 개척할 때도 그랬는데 십자가 안 달았어요 저요? 안 다니까 어떻게 교회 십자가가 없습니까? 막 이러고 앉아있어. 그걸 있다고 그 진리가 되고 없다고 진리가 안 되나? 내가 진리를 내 안에 갖고 있는데 껍데기가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벽에 걸리는 그 십자가 그거 추억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소품이에요.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불교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돌로 깎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그 돌 부처한테 앞에 가가지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에 가서 빌고 앉아있다니까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건 진리를 설명한 소품이잖아요. 거기서 왜 빌어요? 십자가 없어 교회가 안 되나요? 진리를 품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모형으로 설명용으로 교보제로 썼던 것들은 아무런 간식거리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비싼지 그것도 그냥 응? 기독교 용품에 가면 얼마나 비싸게 파는지 그건 아무런 간섭까지가 안 돼. 진리에서.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민족적 이스라엘 회복이니 베리침이니 아마겟돈 전쟁이니 이런 얘기 이따 얘기할 때 그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적 회복이니 베리침이니 그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진리를 설명하는 것들이지 그건 진리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소관도 아니고 그 안에 진리를 알게 되니 전부 다 그 도구로 쓰인 껍데기예요. 껍데기들. 그 하나님이 쓴 도구들이 진리를 이해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이니까 그 이스라엘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뭐 형벌과 어떤 심판과 어떤 그런 거 있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하고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회복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건 도구니까 결국은 내 얘기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진리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되고 안 되고 내 소관도 아니고 되면 어떡고 안 되면 어때요? 근데 왜 거기 관심을 갖냐고요. 성령이 돌아서 이스라엘까지 가면 뭐 그냥 뭐가 된다. 저도 골몇 번 들은 얘기인데 그렇다면 맞든 그건 뭔 상관. 나는 뭐만 알는데 진리만 아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구나. 죄악이 가득 차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 진리를 깨닫고 가기 위한 도구인데 이스라엘 멸망할까 봐 미국에 돈 갖다 주고 그냥 뭔 상관인데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고 오르면 오른 거 그러면 그런 것이지 그게 뭔 상관인데 그게. 그리고 껍데기들 그 베르시 받으면 꼭 마귀가 우리를 조종해요? 내가 베르시를 받았어. 그럼 마귀가 날 조종해요? 마귀는 누구예요? 사실 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 나는 뭐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 마귀죠. 그 중에 대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 이게 사울이 언제 얘기했냐면 죽기 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까지 가서 내가 관절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제 그 유언 남길 때 내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나야말로 죄인 중에 개수다. 내가 열심히 진짜 복음 전하고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고 했지만 정말 나야말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다고 그렇게 갔다니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죄인 중에 개수가 마귀잖아요. 우리가 마귀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먼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흙이에요. 흙보다 못하지. 그러니까 욥이 티끌 가운데. 그러니까 티끌보다 못하기 때문에 티끌 가운데 해결을 하는 거예요. 내가 티끌보다 나으면 티끌 위에서 티끌 가운데 내가 티끌 안에. 그러니까 나는 티끌보다 못한 존재라니까요. 근데 티끌은 나보다 못한 존재인 줄 알고 살아 사람들이. 근데 욥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만들어 싸웠는데 이제는 내가 뭘로 본다고 그래요? 이게 눈으로 봤다고 그러죠. 그럼 깨갱하죠. 진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회개했을 때 티끌 가운데 얘기하죠. 티끌. 난 티끌보다 못한 존재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뭐다? 나는 티끌보다 못한 먼지라니까요. 먼지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발에서 떨어뜨려도 할 말이 없는 그 먼지 죄인 중에 개수예요. 우리가 다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뭘 불어넣냐면 진리를 불어넣어준 거예요. 진리를 넣어서 뭐가 됐다? 먼지보다 나은, 티끌보다 나은 아들을 삼아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찬송할 뿐이에요.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먼지보다 못해요. 그러면 다 봅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 죄인이 개수예요. 티끌보다 못해요. 먼지만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확 불어가지고 날려버려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담았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이제 선교 나가니까는 이제 다리 운동도 해야 되고, 걸어오는 게 그게 우선이에요. 내 안에 진리를 담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대답해 보세요. 진리를 담는 게 우선. 암만 그래봤자 내가 하나님 혹 불면 날라갈 것들, 먼지보다 못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뭐예요? 내가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요.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먼지보다 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그게 진리가 없으면 난 먼지마다 못한, 티끌마다 못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든 말든 거기에 진리가 있는 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든 말든 간에 거기도 진리가 있는 자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베리칩 안 심어도 내가 베리칩을 안 심었어요. 베리칩 심으면 마귀가 조종한다는데 나야말로 마귀예요. 그런데도 내가 안 심었어. 근데 진리가 없어. 마귀죠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날 붙들지 않으면 그냥 마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베리칩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그러니까 왜 눈에 보이는 그 껍데기에 하나의 진리를 알기 위한 소품이 껍데기에 거기다 목숨을 걸고 그걸 받으면 되니 안 받으면 되니 왜 그냥 이상한 소리하고 앉아있냐고요.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아들을 되게 해준다. 거기서 진리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부러 넣어서 마귀가 조종하겠어요. 그렇게 내가 진리를 갖고 있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내가 진리가 언제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도 힘도 약한 마귀가 와가지고 내 안에 배려심 느꼈어요? 배려심 받는 자는 마귀 새끼가 느꼈죠. 내가 받고 안 받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받아라 이런 얘기야. 그걸 보고 우리 진리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자꾸 밖에서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현상을 그 껍데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좀 부끄러웠으면 좋겠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 내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껍데기를 쫓아가는구나. 그 현상이 그것만 보이는구나.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끔 그걸 보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 정말 심심한갑다. 할 일 되게 없는갑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심심한갑다. 심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안 쫓아다녀요. 심심하게 쫓아다니겠지. 나는 그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뭘 하겠다고 쫓아다니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 시간에 뭘 담고 싶으냐면 말씀은 진리를 담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심심해서 그래. 말씀은 안 들어오지 심심은 하지 할 거는 없지 쫓아다니는 거지 뭐.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몰라요. 왜 그래요?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껍데기에 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꿈이라고 그래요. 왜 꿈이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껍데기만 보는 걸 꿈이라고 그래요. 왜 꿈이라고 그러는지 아냐고요. 왜 꿈이라고 그래요? 꿈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깨잖아요. 안 깨면 꿈이 아니죠. 자다가 깨잖아요. 꿈에서 깨 그러잖아요. 꿈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껍데기 쫓아가는 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꿈이라고 해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생각도 안 나는 것들. 요거 헌병세 마지막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권사님 그냥 한때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또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겪었기 때문에 안 겪었으면 지금도 아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 했으면 지금도 어때?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뭐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얘기한 것처럼 들을 길을 안 줬고 지금 눈을 가려놨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그걸 소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소경에 눈을 떠줬다는 얘기는 진짜 이 세상을 보게끔 해준 게 아니고 뭐였다?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기는 뭐다? 기모거리 고쳐줬다는 얘기는 이제 들었다 그냥 이런 개전 소리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제대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문자 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존재할 것 같으면 꿈이라고 안 하죠. 깨기 때문에 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뭔지 몰라요. 성경 어디 나와요? 지가 꿈이 뭔지 모르는 거.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을 꾸고 나가지고 자기가 무슨 꿈을 꾼지 몰라. 그래서 누구한테 다니엘한테 물어보죠. 다니엘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미친놈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얘기해보라고 하는데 미친놈이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걸. 만약에 내가 느부갓네살 시절에 내가 있었다면 나한테 불러도 난 야, 미친놈아 내가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 죽어도. 어떻게 알아 지가 꾼 꿈을. 그런데 그 꿈을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만? 다니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엘만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아요. 소수. 그리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들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진리를 나한테 담고 있으면 헛고생 안 하고 헛맹세 안 하고 헛짓 안 한다는 걸 몰라 지금.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잘한다고 여기고 다녀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동안 했던 것들이 물거품의 꿈이었어요. 제가 정말 그건 내가 자신할 수 있어요. 내버려 두는 거고 동생부터 내버려 둬요. 다 겪어보라 이거. 나중에 와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그동안 헛믿었다고 그래요. 내가 그동안 뭐 했지? 왜냐면 지금 얘기할 때 못 알아들어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나는 뭐하다?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이 열어줘야 들어요. 그냥 나는 불쌍하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꾼지 얘기 안 하는데 그 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알더라 이 말이에요. 이 꿈 같은 세상이 뭔지도 알고 그 내용이 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몇 명만 알아요.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야. 알아요. 그리고 그 바보 같은 인간 세상 왕에게 말해주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게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을 가진 자. 말씀 드려요. 제가 말씀이고 진리고 이 사람들만 그 꿈의 내용을 알아요. 거지 같다는 거. 엉터리라는 거. 깬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가진 자들이 진리라고 얘기해요. 진리들인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 담겨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 대리석으로 만들었던 뭘로 천막교회가 됐던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 담겨있는 이 세상 속의 껍데기로 보이는 그걸 통해 가지고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천막교회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거기서 뭐다? 진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면 그 말씀 돼요. 그러려면 누가 중요하냐면 종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종을 보냈을 때 그 하늘나라 말씀을 전달하고 보냈지 이 땅의 걸 갖다 보낼 것 같으면 하늘나라에 종을 안 보내. 이 땅의 종을 보내면 되죠. 하늘나라 종을 선지자를 보낼 때는 하늘나라 말씀을 전하는 거지 이 땅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담겨져 있는 껍데기를 통해 가지고 진리인 그리스도를만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한 얘기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 진리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헛맹세. 이게 뭐 성전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죠. 헛맹세가 거짓 증거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다른 말로 전하는 것. 이걸 거짓 증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양의 문이 아니고, 그렇죠. 양의 문이 아니고 뭐예요? 담을 넘어가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그랬죠. 도둑질이고 강도인데 그것이 진리인 예수보다 먼저 왔다고 그랬죠. 담을 놓는 게 먼저 온 게 뭐라고요? 율법이 먼저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르치면 전부 다 그거 뭐다? 마귀 새끼예요. 저는 한때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마귀였는데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개수인 마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 아들로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돼가지고 진리를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나는 배우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판단할 몫은 아니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은혜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나온 그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곡해가지고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가 거짓 선지자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개념도 남의 물건을 훔친 게 아니죠.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걸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강도고. 이렇게 해가지고 헛맹세는 끝나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성전의 완성이 몇 번째가 된다고 했죠? 자, 산상수훈 공부하고 있어요. 자,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자, 산상수훈 공부합니다. 하고 있는데 성전의 완성이라고 했죠.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설명했기 때문에 6계명부터 우리가 10계명까지 가는 지금 그 예수의 사랑, 네? 예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부터 6계명부터 풀어주는 거니까 6계명이 뭐였다고요? 살인이었죠. 그 다음에 가는 또 도둑질하지 말라. 또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
거짓 증거, 혼맹세. 이거였죠.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근데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가 뭐라고 했어? 하나라고 했죠. 그럼 몇 개 했어요, 우리가? 하나, 둘, 세 가지 했죠. 그럼 이게 네 가지로 완성된다고 그랬죠. 응? 네 가지로. 뭘로? 자, 성전은 지금 전부 다 성전이 하늘나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산성수는 하늘나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르나테스라고 했죠. 4분의 1. 이게 고르나테스죠. 자, 4분의 3 이거야. 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마지막에 뭘로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완성된다니까요. 이 거짓 증거하냐, 간음하지 마, 내 이웃것을 갖다가 뭐 하지 마. 전부 다 하나란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강도하는 것 전부 다 하나고, 맨 마지막에 이게 뭐냐?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를 풀어주는 거야. 예수님이 산성수를 통해가지고. 자, 6계명, 7계명, 8계명 다 풀었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계명 하나 남았어요. 뭐? 사랑. 지금 5계명까지 이거 한 거예요. 아니, 5장까지. 5장까지가 이거고, 지금 6장부터 이거 들어가야 돼. 5장 43절부터 들어가나? 5장 43절부터 이거 들어가야 돼. 이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사랑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게 몇 장이에요? 우리 본문이? 우리가 이 본문이 몇 장이에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였나요? 33절부터 37절까지 였죠? 자, 33절부터 우리 37절까지가 지금 오랫동안 했죠? 이 본문, 네 구조를 가지고 지금 뭐 얼마나 한 달 이상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 끝냈단 말이에요. 이걸 뭘로? 거짓 맹세, 이윤 거짓 맹세, 거짓 증거, 헛맹세 이런 걸로 끝냈단 말이에요. 자 4분의 3이 끝났어요. 하나 남았어요. 완성되려면 성전은 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남았는데 이걸 고르난테라고 그랬어요. 4분의 쿼터. 요거 남았단 말이에요. 요건 완성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6장, 7장 지금 이거 할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 37부터 38절부터 42절까지가 뭐가 하나 끼어 있어. 뭐가 끼어 있어요? 지금 43장부터가 지금 이웃사랑이 들어갈 거예요. 43장 봐봐요. 성경 43장 보면 이웃사랑 나오죠? 제목 보세요. 43절. 성경 5장 43절.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 나오잖아요. 자, 이게 43절부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끝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거는 37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37절까지 했는데 사랑으로 가는 43절 앞에 38절부터 42절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있을까요? 이걸 할 건데 그 왜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사랑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 있죠. 마지막 성전 완성의 4번째인 이웃사랑 43절에 앞서가지고 38부터 42절 내용인 눈은 눈으로 이해는 이로 그쵸?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고 뭐 겉옷을 벗어달라면 뭐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런 내용이 왜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제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무슨 의미로? 자 보세요. 이거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요거 지금까지 요 세 가지 했어요. 사랑하기 전이에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헛명세 거짓과 도둑질하지 마. 이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응? 성경 잘 보세요. 하지 마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거꾸로 있는 거예요. 거꾸로 살인하지 마 그러니까 내도록 희생제사 드리고 앉아 있었어. 간음하지 마 그랬더만은 간음하지 마는 계속 거짓 증거하고 앉아 있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거꾸로 알아듣고 전부 다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다 못한다.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니까 말한 바 그래. 말했어 이미. 못한다고 얘기했어. 했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말한 바 말했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알아듣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게 끼어 있는 거예요. 33절부터 42절까지가 38절부터 42절까지 끼어 있는 거야. 그 사이가
이게 동해보복법으로 껴있어요. 이게 동해보복법으로 같은 해를 끼치면 똑같이 보복하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는요, 예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이거 그 함부로의 법전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율법 있기 전에 옛날에 함부로의 법전에 있던 거예요. 그거 하러 이 땅에 왔겠냐고요. 그러면 이건 왜 껴있나 이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이걸 갖다가 누가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야 이런 걸 갖다가. 왜 껴있는지 가르쳐줘요? 그래야 이 내용이 풀려요. 그럼 이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 예. 38절 42 동해보복법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하긴 말했다면 전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못하니까 뭘로 완성시켜야 돼? 이 사랑으로 성경을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못하면 완성이 안 되잖아요.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못하니까 뭘로 지켜야 돼요? 아니 사랑으로 완성을 해야 되니까 이거 사랑 가기 전까지 이거 못하고 있으니까 못하니까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해야 돼요? 하나 그래서 이거 껴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내용을 뭘로 읽어라? 십자가로 읽어라. 그걸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이 내용은 동해보복법은 십자가로 읽어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못하고 예수가 완성시켜요. 뭘로? 그걸 전부 다 사랑으로 나중에 완성시키면 하늘나라 성전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뭐다? 그때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산상수훈의 그 전체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7장에 가면 반석 위에 있는 성전, 모래에 지은 성전으로 끝나요. 이걸를 산상수훈을.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거꾸로 읽었던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을 동해보복법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읽는 그런 공부가 흥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미리 와서 준비 안 한다고?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뭔데요?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찍 와가지고 좀 와서 미리 와서 좀 찬양 한 15분 정도 하고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잠깐 하면서 그렇게 해야 말씀 들어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방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게 그건데 그 진리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없는 곳에 가서 괜히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 진짜 당부드리고 싶어요. 진리가 하는 곳에 가가지고 괜히 시간 투자 몸투자 해가지고 그거 미혹당한다니까요. 말씀을 왜곡당하면. 그러니까 가더라도 진리인가 아닌가 제발 좀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분별이 되면 안 쫓아다녀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동해보복법 가지고 한 달 정도가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달에 가서 사랑으로 성전이 완성돼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걸로 산상수훈 마음이 되니까 그런 요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기도문을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